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피조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이 모든 짐승보다 귀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이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 각각의 모습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울 때는 언젠가,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우리가 존재의 이유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이고, 또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장 귀하고 존귀하게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근데 가끔 사람들은요,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자꾸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하고 자책을 하고 또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투정하고 불평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장미꽃하고 호박꽃이 어느 날 서로 붙었어요. 장미꽃이 호박꽃에게 그래, 야, 호박꽃도 꽃이냐? 그러니까 호박꽃이 화가 났어요. 야, 너는 호박이라도 열리냐?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호박꽃이나 장미꽃이나 하나님이 각각의 모습으로 지은 거죠. 호박은 호박대로, 또 장미는 장미대로 그렇게 볼만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장미꽃이 호박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또 호박꽃이 장미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모에 집착을 하고 자꾸 성령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성령 중독자가 되고, 왜 자꾸 자기의 예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주기차게 자꾸 뭔가 외적인 변화에 몰두할까요? 속이 공허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안정감이 없으면, 진정한 내적인 평강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꾸 어떤 다른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욕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건 내가 욕심내고 내가 욕구 불만을 가진다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 없고 완벽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결격 사유가 분명히 있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 불만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을 다른 모습으로 자꾸 거부해 가려고 한다면 그 인생은 계속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모가 더욱더 주름살이 늘어나고 쇠퇴해질수록 그는 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목이 모세의 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시. 그런데 그 모세의 시 속에 보면 두 가지의 모습이 극단적으로 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하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는 무능하고 들의 꽃처럼 보잘것없고 제한적인 이런 인간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다, 이게. 근데 그 갭을 줄이는 게 바로 믿음이고, 그 갭을 더 크게 벌려놓는 게 바로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한 사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무한함과 모든 가능성의 세계를 그대로 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자기 한계 속에 갇혀서 계속 불만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뭘까? 공부 잘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 명문대 나온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 IQ 지수가 높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질서가 살아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수단과 방법을 쫓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모든 것들이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결과물은 언제나 실패요, 좌절이었습니다. 불안이었어요. 왜? 인간은 다 부족한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안에 평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과거에 갖지 못했던, 누려보지 못했던 평강과 희락과 안식이 내게 주어졌어요. 이 사람은 결코 배우지 못해서도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며 가지지 못해서 가난뱅이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정말 부자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인생. 지혜로운 인생이 돼야 돼요.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모든 우리의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찰나적이에요. 본문 9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습니다. 순식간에. 이 고백을 할 때 모세의 나이는 80세입니다.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 될 때, 인생이 날수가 70이고 건강하면 80이라도 그때도 우리 지금 이 시대처럼 평균 연령이 7, 80년이었어요. 근데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순식간에 갔어요. 근데 순식간에 지나간 모든 날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노 중에 우리를 지켜보셨다는 거. 분노 중에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 모세야, 내 인생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더냐?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그분께서 왜 우리가 너무 비생산적으로, 너무 무미건조하게, 너무 공허스럽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고 어리석음 가운데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 그 분노 중에 인생이 훌쩍 7, 80년이 지나갔다, 그 얘기입니다. 모든 인간은 나이가 되면 늙습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모든 기능이 떨어집니다. 운동을 하고 화장을 하고 보약을 먹고 노력을 해도 인간의 쇠퇴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게 인생입니다. 순식간이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한숨같이 짤막한 아타는 MRI 소리와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인생이 순식간에 모두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엊그제가 소년의 꿈, 소녀의 꿈을 꾼 것 같은데 내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갔더라고요. 어제 저는 우리 집사람과 모처럼 바깥 외출을 했어요. 너무 미안하고 같이 밥 한 끼도 먹을 시간이 없어서 오늘 밥 좀 먹고 우리 들어오자 나갔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 집사람이 예전에 학교 근무할 때 그 선생님, 지금 올해 나이가 81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그렇게 우리 집사람 만나더만 얼굴도 곱고 늙지도 않았고 막 칭찬을 해요. 그래서 나도 가만히 있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저를 마음 상하게 했어요. 근데 목사님 얼굴이 많이 상했네요. 늙었다는 얘기지. 다
나도 마음은 청춘인데 그분이 보기에는 건늙은 거죠. 아니 81세대는 어른이 늙었다면 늙은 거예요. 저는 가끔요 거울 보기가 싫어요. 그냥 내 마음의 평정심대로 그냥 젊은 마음 그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지만 순식간에 내 육체는, 내 모든 마음, 내 모든 생각도 예전 같지가 않아. 순식간에 날아갔어요. 다행히도 모세는 이제 80세 인생을 정리할 그때, 순식간이라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안 됐어. 이 기회를 주셔서 다행이지, 이 기회를 주지 않는 사람, 이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은 절망하면서 죽는다고요.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문장 하나를 줬어요. 그게 뭐냐면 Now and here라는 단어를 딱 주셨어요. Now and, 지금, 그리고 여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나의 종아, 너는 오늘 하는 지금 이 순간을 귀하게 여기라. 네가 서 있는 이곳을 귀하게 여기라. 후회해봐야 소용없어. 다 순식간에 날아갔어. 후회 안 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이란 이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이 순간, 주님이 나를 찾은 이 순간을 모세는 기도하게 했더니 40년을 하나님이 더 살게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그가 120살까지 살 수 있으리라고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생각 못했겠죠. 그의 나이 들어 40년은 자기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80년의 생애를 뛰어넘었습니다. 빌 게이츠 아시죠? 컴퓨터의 황제, 세계 부자 1위. 이 사람이요 12살에 굉장히 청소년기 방황 시절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하도 화가 나니까 물컵을 갖다가 얼굴에다가 끼얹어 버렸대요. 빌 게이츠 얼굴에다가. 근데 이 사건이 빌 게이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 아버지가 그렇게 나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딱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교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다닐 수 없으니까 사립학교로 전학을 가요. 그 어느 순간에 컴퓨터가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어린 소년은 꿈을 꿉니다. 그래, 내가 이 컴퓨터의 최고가 되리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의 사람 앞에 컴퓨터 한 대씩 놔두고 컴퓨터를 통해서 온 세계가, 온 세상을 하나로 되게 만들겠다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빌 게이츠가. 놀랍죠? 그리고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유명하다는, 당시도 유명하고 언제나 유명한 하버드대에 들어갑니다. 근데 공부에 재미가 없어요. 자기는 컴퓨터 이 일에 빨리 더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2학년 때 중퇴를 합니다. 그리고 친구 몇 명과 함께 허름한 창고 하나 빌려가지고 이른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출범시킵니다. 그의 꿈대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책상 앞에 컴퓨터를 하고 삽니다. 아예 들고 다닙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아닙니까? 그는 그렇게 벌어들이는 수백억 달러를 어떻게 쓰느냐? 말라리아, 에이즈, 소아마비, 퇴치 연구를 위해서 기부를 합니다. 그는 공언했어요. 내 자식을 위해서는 1,000만 달러면 충분하다. 나는 나머지 600억 달러, 이 말을 당시에 600억 달러 모든 재산 사회 환원시키겠다.
이게 변화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그 변화의 분기점이 언제서느냐?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물을 껴는 그 순간 그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순식간입니다. 지금까지 뭘 했느냐, 얼마나 살았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인생 내가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 거냐, 계속 이렇게 세월을 수십 년을 순식간에 날려버리는 인생을 계속 이어갈 거냐, 아니면 내 인생의 반전을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할 거냐. 지금 이 순간, now and here, 그리고 여기서 싸우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낭비적으로 살아야 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질하며 살인하며 살아야 될 여유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순간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어느 한순간도 중요치 않은 시간이 없어요. 순식간에 다 지나. 좋은 것도 순식간, 나쁜 것도 순식간 지나가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아픔도, 자랑도, 기쁨도, 슬픔도 이미 과거예요.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은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낭비를 하는 거예요. 과거를 동경하고 과거 때문에 권해하면서 절망하면서 오늘이라는 순식간에 지나가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지나가 버리면 과거가 될 텐데 이 시간을 소홀히 해요. 이게 어리석은 인간. 두 번째, 따릅시다. 인생은 제한적이다. 본문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 80년을 살았는데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었다. 이게 허무였어. 허무. 아무리 좋은 것을 찾아보려고 해도 수고와 슬픔밖에 남지 않았다. 그가 오래 사람들 100년을 살겠으면 120년을 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죠. 자, 성경에 보면 969살을 산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1000년 가까이 살았어도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하루에 불과한 하루살이 한 점에 불과하다고 그러잖아요. 순식간에 다 지나가는 거예요. 10년을 살았던 100년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어제처럼 지나갔다고들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인생을 너무 생각 없이 살았다는 뜻이죠. 너무 낭비적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보람이 없었어요. 너무 짧은 세월을 보내버린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삶,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만이 영원합니다. 공부한다고요? 일한다고요? 멋있는 사업을 한다고요? 그것의 결과는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들은 다 경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니까. 모든 사람들의 깊은 곳에는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고와 슬픔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까? 나이 먹는 것과 능력이 있어서 심히 제한적인 존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걸 뭘 말합니까? 반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하심이 필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 유명한 상담학자 크라잉베리라고 하는 분이 쓴 웰빙이라는 좋은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인간은 4가지 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4가지 힘.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파워오버라는 단어. 파워오버. 이 말은 뭐냐면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지위, 더 많은 경제력을 가지고 사람이 군림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힘을 가지고 살아. 이른바 지배력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고 싶다.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 절대 놓지 않습니다. 왜? 더 많이 벌어야 되니까. 많은 재산을 자식에게 대물하면서까지 그 지배력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요. 이거를 파워오버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파워 어게인스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은 공격적으로 사는, 공격력이에요. 여러분, 그 스포츠 해설한 사람들이 가끔 그런 말 하죠. 최대의 공격이 최대의 방어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공격할 틈을 주지 말고 내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늘 공격적으로, 공격하지 아니하면 뭔가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뭔가 사람을 교묘하게 속여서라도, 욕설해서라도, 교활한 약속 바른 이런 수단을 통해서라도 내가 선제 공격을 해야 되고, 내가 그 지점을 먼저 점유해야 된다. 이 강박관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계속 싸움질만 합니다. 분열을 만들어냅니다. 파워 어게인스트. 세 번째로 파워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베푸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행복합니다. 섬기면서 행복합니다. 주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봉사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파워, 위드. 관계입니다. 관계. 누구와 함께. 파워, 위드. 관계의 능력입니다. 서로 협력하는 능력입니다. 이른바 연합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힘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더 좋은 단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스피리추얼 파워 위드, 영적인 관계. 그것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의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연합을 지키며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협력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와 함께 동행하며 배려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시편 133편 1절에 3절에 보면 이 시편 역시 다윗의 시로 되어 있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것 같다. 여러분, 제사장 기름 붓을 때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어깨에서 스며듭니다. 발끝까지 갑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에게 이렇게 부어지는 기름 같다. 3절 말씀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연합하고 통과하는 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셨다. 그리고 그 복의 끝은 영생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나이 먹는 것과 능력에 있어서 심히 제한적 존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이 필요하고 동거가 필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너무 사람들이 똑똑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너무 귀해요. 그런데 모래알과도 같아요. 연합이 안 돼요. 고가의 영에 잡혀 있어요. 나는 혼자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그리고 분열합니다. 끊임없이 분열합니다. 끊임없이 싸웁니다. 교회가 그러니 사회가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니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 손을 한번 잡고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는 형제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의 마음이 이게 살아있어야 돼요. 혼자 있는 사람은요, 애토리라고 그러죠. 애토리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아무리 그가 유능해도 절대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인간에게는 서로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그 자식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하고 어머니가 필요하듯이 부모 역시 자식이 필요합니다. 형제는 또 다른 형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행복이 2배가 되고 4배가 되고 계속 확산되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사람,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고독을 즐긴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심하면 우울증이 오고요, 불면증이 옵니다. 분명히 의지해야 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에도 서로 동거할 수 있는 내 이웃, 내 형제들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독을 즐긴다니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을 같이 나누면 기쁨이 배가가 되고, 아픔을 같이 나누면 슬픔이 반감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제한적인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인생은 불확실하다. 불확실해. 모든 게 그래요. 자, 여러분 본문 12절 주목하세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가 아무리 유능해도 그가 얼마나 살 수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불확실해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오늘의 일이 1년 후에 대박이 터지는 어떤 위대한 일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몰라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내가 오늘 결단하는 이 일이 며칠 후에 이것이 내게 큰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이것을 미리 내다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그 일을 스타트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제가 불확실한 이 시대 속에서 확실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내주하시면서 주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그것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주의 영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아의 영을 몰아내고 주의 성령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왜? 내 모든 삶을 안내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불확실한 내 인생을 확신 있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마음이 기본 마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힘과 노력과 자기 꾀를 믿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저주고 재앙이요 사망이었어요. 그렇잖아요. 1963년 강원도 인제에서 이득종 육군 중령의 집에 들어가서 일가족 5명과 가정부를 죽인 엄청난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도끼로 온 가족을 찍어서 죽였습니다. 이른바 고재봉 사건.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 앞에서 꼼짝 말고 너무 무서워서 내가 고재봉이야 그러면 그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딱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재봉에게 어느 날 소포가 하나 전달됐어요. 뜯어보니까 누군가가 보낸 성경책이었어요. 아이 재수없게 실이 성경책을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성경책 원래 부드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용변을 볼 때 야 휴지로 쓰면 좋겠다 싶더래요. 그래서 옆에 놔두고 한 장씩 한 장씩 찢어서 쓰는 거예요. 그 용변을 보면서 이게 무슨 글이 써져 있나 하고서 보게 될 것 아니에요. 보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눈에서 막 서슬이 보는 토끼 같던 눈이 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그 같은 감옥에 있던 이인수 대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 저 사람이 좀 도끼가 가시네. 그래서 목사님한테 긴급하게 구원을 요청했어요. 목사님, 고재봉이라는 사람 한번 만나보십시오. 만났더니 고재봉이가 목사님 손을 꼭 잡고 목사님,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받을 수 있고야 있고 말고요. 당신 예수님 영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 이후부터 고재봉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감방에 있는 2,000명의 제수들 중에 1,800명이 고재봉의 전도를 받고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1,800명이. 그는 그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이 얼간이 같은 사람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살다가 갈 거냐? 너희 인생이 구멍이 같은 놈들아, 이렇게 살다가 갈 거냐? 이 감방에서 다시 나 같은 사람 만나지 않으려면 너희들도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그가 형장이 이슬로 사라질 때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면서 만면에는 천사처럼 그렇게 기쁨이 만연해서 나 오늘 천국 간다. 나 오늘 하나님 나라 간다. 나 같은 짐승보다 못한 인생을 하나님이 오늘 품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천국에서 만나자. 불확실한 삶의 현장에서 불확실해 살고 저주스럽게 살았던 한 인간이 예수님 만나고 그의 인생이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확신 있고 견고한 인간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고재봉이라는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자격이 있으시나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고재봉이라는 사람보다 더 나은 게 뭔가? 그는 예수님 만나고 감방에는 가장 흉악범들 1,800명을 전도했다. 겉으로는 점잖으니까, 겉으로는 신사고 숙녀니까, 그가 포장하고 있는 스펙들은 너무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저 사람이 행복하겠거니 나보다 더 행복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인생인가요?
예수 없는 삶은 어리석은 자요. 그가 아무리 배웠더라도,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나 예수가 있는 사람은 더 이상 가난뱅이가 아니며 무식해도 무식한 자가 아닙니다. 그는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손 들고 아멘 한번 하시죠. 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본문 13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제발 내게 돌아오십시오. 나의 고난과 슬픔 속에 놔두지 마시고 내게 돌아오시옵소서. 언제 돌아오시렵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의 결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오시도록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실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하나님께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나를 전하는 귀한 입으로 내가 너를 쓴다.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그 악한 자들이 너의 입을 통해서 내게 돌아오겠지만 그러나 너는 그들의 악한 얘기로는 가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우리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따라 하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돌아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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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게 돌아오시옵소서. 내게 돌아오시옵소서. 할렐루야.